오늘 한 가족으로서의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오후에 이제 교회 설립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우리가 이제 세운 하나님의 그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계속 이제 우리가 교회로 모일 텐데 그 교회로 모인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해서 함께 계속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토요일에도 모여서 아침 일찍 교회를 이렇게 아주 깨끗하게 청소를 하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한 가족으로 모인 거거든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한 형제 자매로 모여서 여러분 집이라면 이렇게 여러분 깨끗이 청소하시죠. 집에도 청소하듯이 교회를 이렇게 깨끗이 여러분들이 청소했다라는 거는 기적입니다. 이게 여러분 어느 누가 어느 곳에 가서 자기 집처럼 이 공간을 깨끗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라도 안 할 거요. 억지로 하든가 남이 시키니까 하는 경우가 있지. 정말 자발적으로 자기가 기쁨으로 감사로 교회를 깨끗이 청소하고 가꾼다는 것은 거의 기적이나 불과한 거예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이 수고한 덕분에 교회가 정말 아름답고 깨끗하게 변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란 무엇일까요? 교회는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신 특별한 존재입니다. 교회라는 것은.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공간이 아니죠. 저와 여러분이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를 생각할 때 이런 공간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교회는 공간은 비록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필요한 거지 교회가 공간이 아니죠.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인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부르신 저와 여러분이 교회인 것이에요. 그래서 항상 교회를 생각할 때는 공간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신자는 이제 본질적으로 더 이상 개인으로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 개인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속한 여러분은 개인이 아니에요. 이제 항상 그 생각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신자는 이제 개인이 아닌 교회로 존재합니다. 여러분은 교회로 존재해요. 공동체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으로 하나가 돼서 이제 하나님의 충만함을 누리는 교회적 존재가 된 거예요. 교회적 존재. 성경은 신자가 서로 하나가 된 새로운 존재, 교회적 존재이기에 뭐라고 부르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불러요.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인 것이에요. 한 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가족.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아버지는 몇 분입니까? 하나님 한 분이죠. 육신적인 아버지 말고요. 우리가 믿음으로 섬기는 하나님 아버지 한 분을 우리가 섬기는 영적으로 하나님 묶어주신 가족이 바로 교회예요. 성령님의 역사로 인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이제 우리는 누구라고 부릅니까? 형제 자매라고 부르죠. 누구씨 부르지 않잖아요. 형제님, 자매님 그렇게 부릅니다. 호칭을 이제 이렇게 부르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 안에 와서도 누구야 누구씨 이렇게 부르면 안 돼요. 자매님, 형제님, 집사님 이렇게 호칭을 불러주셔야 돼요. 제가 처음에 교회 이제 가서 처음 나갔을 때 형제님, 자매님 호칭을 부르잖아요. 누구 형제님, 누구 자매님 부르는데 너무 어색하더라고 교회에서. 그렇죠? 여러분 처음 교회 나갔을 때 그런 호칭 들을 때 어땠어요? 누구 자매님 오셨습니까? 하면서 막 반겨주는데 너무 닭살 돋아가지고 저는 아니 뭐 알지도 못하는데 형제님이라 그러고 막 친근하게 대하는데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교회 나갔을 때는 이상한 집단 아닌가? 여기 이단 아닌가? 제가 처음에 그 느낌이 그랬어요. 좀 이상하다. 내가 이거 세뇌 당하는 것 같고 좀 분위기가 이상한데. 그러니까 물론 반갑게 맞아주긴 하는데 신앙이 없잖아요. 믿음이 없으니까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리고 초등학교 때에도 친구들 중에도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이상하게 그 친구들끼리는 서로 어울려 다니는 거예요. 자기네들끼리만. 그런데 엄청 친해 보여요. 그 친구들끼리 노는데 저도 끼고 싶은데 왠지 끼기는 그렇고 그렇다고 몰려 다니는데 부럽긴 하고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것 같은데 쟤네들은 정체가 뭐지? 궁금했던 적이 있었어요. 초등학교 때도. 근데 부러웠어요. 왠지 그들끼리 끈끈한 뭔가 있더라고요. 서로 얼굴이 밝고 항상 기쁘고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라는 거를 나중에 알았지만 교회가 뭔지 모르니까 그 다음 별 관심이 없었어요. 여러분 교회가 어떤 것일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호칭만 형제님, 자매님 부를 것이 아니라 어때야 돼요? 진짜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처럼 느껴져야 돼요. 교회 안에 있을 때.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교회 안에 형제, 자매로서 한 가족처럼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 형제님, 자매님 한번 옆에 분 보세요. 한번 형제님, 자매 진짜 가족으로 느껴지세요? 한번 인사해 보세요. 그러면 자매님 오늘따라 너무 예쁘시군요. 형제님 네 오늘따라 너무나 깜찍하시네요. 한번 끔찍이 아니라 깜찍하시네요. 오랜만에 우리 헌신 성도님 나오셨는데,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교회가 하나님의 가족으로 존재한다면 그에 따른 합당한 삶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 삶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과는 우리는 어떤 다른 모습으로 살아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 47절. 우리가 사도행전 새벽에 살펴볼 때 함께 나눴던 말씀이죠. 4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47절까지인데 제가 읽을게요.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시죠? 성령님을 보내주시죠. 예. 사도행전 2장 보면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이제 이 땅에 2000년 전이죠. 약 2000년 전에 오시고 나서 아주 놀라운 일이 생겨납니다. 그게 뭐예요? 바로 이 세상에 한 번도 존재한 적이 없던 초월적인 공동체, 바로 교회가 탄생해요. 이 세상에 한 번도 존재한 적이 없어요. 성령님으로 인해서 생겨나게 됐어요. 자, 그들은 교회에서 4가지 일에 힘썼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뭡니까? 2장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자, 처음에 한 것이 뭡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은 다음에 이게 뭘 뜻하냐면 말씀 공동체를 만드는 데 힘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첫 번째가 말씀 중심의 교회가 돼야 돼요. 말씀의 공동체. 여러분 교회 안에 와서 교회에 딱 오면 우리가 서로 교제할 때 그냥 세상적인 얘기하면서 서로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뭘 얘기해야 돼요? 제일 먼저는 말씀을 서로 나눠야 돼요. 교제를 해야 돼요. 말씀의 공동체가 되지 않으면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항상 문제가 생겨요. 분란이 생겨서 공동체가 오래 가지 못해요. 여러분 만날 때마다 항상 말씀을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3가지 일에 힘썼는데 그것이 뭐냐면 서로 교제하고예요. 서로 교제하고. 여기서 교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중생한 자,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새 사람이 된 자, 거듭난 자를 의미하겠죠. 그 자들이 함께 하는 것이 교제예요. 자, 이 교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한 가족이 된 자들만이 나누는 교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전혀 볼 수 없는 아주 독특한 교제예요. 믿는 사람들만이 하는 교제였던 것이죠. 그런데 두 번째로 보니까 떡을 뗀다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 믿는 사람들이 서로 모여서 교제하는데 뭘 하냐면 떡을 떼요. 여기 떡이라고 우리말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빵이에요, 빵. 그들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떡보다는 빵을 주시고 했으니까. 자, 이 떡을 뗀다는 거는 성찬식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46절에 보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또 음식을 먹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떡도 떼고 음식도 먹어요. 그러니까 뭘 한다는 거죠? 여러분 모여서 같이 집에서 모이잖아요. 집에서 떡을 떼며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초대교회 때는 뭐 지금처럼 교회에 건물이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에 모여서 말씀을 같이 배우긴 하되 집에서는 뭘 하냐면 같이 식사를 하는 거예요. 식사교제. 식사를 하면서 이제 떡을 뗀다는 건 이제 빵을 나누는 건데 이거는 성찬식을 같이 하는 거예요. 밥을 먹으면서 집에서 식사교제하면서. 그러니까 교회의 본질은 뭐냐면 이 성찬식을 행한다는 건 뭘 기억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적인 죽음을 기억하고 기념한다는 거예요. 이 성찬식을 한다는 거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것,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먹고 교제를 할 때는 항상 예수님의 십자가가 중심이 돼야 돼요. 그 은혜를 나눠야 돼요, 항상. 근데 그것이 빠지면은 교회로서 본질을 잃어버린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으로 한 가족이 되어서 이제 함께 잔치에 참여하여 교회적 이 공동체 삶을 이루는 거죠. 그 다음에 보니까 오로지 기도하기를 되어 있어요. 아까 42절에 보니까 함께 모여서 식사하며 빵을 떼는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쓴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해서 승천하신 후에 다락방에 모여서 몇 명이 기도했죠? 120명의 제자들이 함께 기도했고 그 다음에
그다음에 성령님 그리고 나서 120명의 제자들이 성령을 기다리면서 이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도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어요. 예.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믿음을 더 확고하게 하죠. 예. 기도를 할 때 믿음이 확고해져요. 그리고 악한 세력하고 싸울 수가 있어요. 기도할 때. 예. 기도하지 않으면 싸우기가 어려워요. 싸울 힘이 없어요. 그리고 필요한 것을 간구하는 것이 기도잖아요. 자, 이 모든 것이 교회로 모였을 때 우리가 하는 가장 기본적인 활동이에요. 예. 여러분 교회에서는 성찬식을 하잖아요. 그리고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말씀의 교제를 나누고 이게 교회의 기본적인 활동이에요. 그럼 여러분 신약 교회는 어떻게 해서 탄생되었습니까? 신약의 교회는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적 죽음 그리고 부활이에요. 부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교회가 탄생한 거죠. 그 다음에 승천, 예수님이 승천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신 다음에 예수님이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써 신약의 교회가 비로소 탄생된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사역을 다 이루신 예수님은 이제 만물을 다스리는 주님이 되셨고 성령님을 보내셔서 그 성령님의 역사로 인해서 지금의 신약 교회가 탄생하게 된 것이죠.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믿어서 성령님을 받으면 비로소 그때 우리가 거듭나고 중생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그러니까 그것을 받은 많은 사람들을 확증하는 것이 뭐냐면 그것이 세례예요. 세례. 그렇죠? 오순절 때 성령 강림 후에 세례 받은 사람이 그래서 몇 명이나 있었냐면 3천 명이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2장 42절에 보니까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그 말은 이제 복음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듣고 믿고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성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 승천을 목격했던 120명, 그 다음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복음을 듣고 믿어서 세례받은 수가 3,000명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수로 이들에 의해서 이제 최초의 신약 교회가 태어나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뚜렷한 특징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힘을 다해서 사도들에게 가르침을 받았다는 게 첫 번째 특징이에요. 두 번째 특징은 힘을 다해서 서로 교제했다는 거죠. 세 번째는 힘을 다해서 떡을 뗐다는 거예요. 성찬식을 했다는 거죠. 네 번째 마지막으로 힘을 다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네 가지가 교회에 항상 있어야 될 기본적인 요소예요. 네 가지. 말씀을 가르침 받기를 힘써야 되고 서로 교제하기를 힘써야 되고 그리고 성찬식은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늘 함께 나누기를 힘써야 돼요. 그리고 늘 기도하기를 힘쓰는. 이게 바로 교회가 있어야 될 가장 본질적인 요소. 그래야 온전한 교회로 존재해 나갈 수 있어요. 이 네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게 고린도서 3장 11절에 보면 자,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그러니까 교회의 근본은 예수 그리스도지 만약에 이것을 잃어버리면 교회는 어떻게 돼요? 교회 공동체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네. 여러분 우리가 서로 교제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한 몸이요 한 가족인 교회의 본질이 없다는 거예요. 교제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금방 교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금방 무너질걸요? 서로 어떻게 지내는지 알지도 못하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교제가 없는데 서로 무슨 한 가족 한 몸이 될 수 있겠습니까? 교회 공동체는 금방 무너져요. 우리가 서로 만나지 않으면. 또 떡을 떼지 않으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기억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실제로 한 가족으로서요 교제가 없다는 얘기나 똑같아요. 복음의 교제가 없으면 십자가가 빠져버리면 교회 공동체는 교제를 할지라도 그건 인간적인 교제에 불과해요. 영적인 교제가 되지 않아요. 기도에 힘쓰지 않는다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한 분 아버지를 섬기지 않는다면 그분께 기도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는다면 그분의 인도를 받지 않는다면 어떻게 돼요?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라고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주님의 세우신 교회라면 절대로 이 네 가지 요소를 부정하거나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이렇게 가장 근본적인 일에 힘쓸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자, 2장 43절에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라고 말씀해요. 첫 번째로 모든 사람들에게 두려운 마음이 생겼어요. 교회가 탄생하고 나서. 자, 그게 뭐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들이 부정했고 또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었잖아요. 근데 그들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들이
이 세상에 전혀 존재한 적이 없었던 특별한 공동체를 그들이 만든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그들이 믿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모여서 놀라운 공동체, 교회를 만든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놀라는 거죠. 자, 두 번째로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남으로 두려운 마음이 더 커졌다는 거예요. 그런 공동체가 만들어진 것만으로도 더 두려웠는데 그로 인해서 기사와 표적이 더 많이 나타남으로 더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에 전적으로 헌신하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며 한 가족으로서 교제하는 이 교회에는 뭐가 나타나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반드시 나타나요. 말씀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그 다음에 주님의 능력이 교회 곳곳에서 어떻게 할 때 일어나요? 우리가 함께 교제하며 가족으로 성도로서 같이 살아갈 때 그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참된 교회, 살아있는 교회의 모습이 바로 그런 거예요. 제가 예전에 대학교 다닐 때 선교단체 활동을 했었는데 그때는 처음에 못 모르고 선배가 밥 사준다고 하니까 따라갔어요. 그냥 진짜로 뭣도 모르고 따라갔다가 선교단체에 가입하게 됐는데 거기서 일주일에 두 번 이제 모이게 되는데 모이면 성경 공부를 해요. 같이 성경 공부를 하면서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고 또 소감문을 써서 발표하고 그리고 또 같이 예배드리고 하는데 여러분 모일 장소가 없으니까 어느 한 형제 자취방에서 모여요. 장소가 없으니까. 왜냐하면 또 건물을 또 뭐 임대하고 세를 내려면 돈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대부분 이런 선교단체는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느 한 형제 이제 자취방에서 이제 그 당시에는 몇 명이 모여서 자취를 하니까 이제 자취방에서 모여서 거기 같이 이제 찬양하고 뭐 기도하고 말씀 나누고 물론 말씀 가르치는 이제 간사님이 계셨지만 그렇게 하고 나서 예배드리고 말씀 공부 끝나면 이제 밥을 먹어요. 밥을 해가지고 식사 교제도 하고. 근데 지금 돌이켜 봐도 그때 그렇게 말씀으로 교제하고 식사 교제하면서 했던 교제가 지금도 그리워요. 예, 지금도 그리워요. 그렇게 교제했던 시간들이. 여러분 교회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눌 때 여러분 이 세상에서 다른 어떤 그런 교제보다도 그 교제가 더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예, 저는 그때 기억을 아직도 기억이 생생한데 너무나 행복했어요. 그때 함께 말씀을 나누며 교제할 때, 밥 먹을 때. 뭐 반찬이 뭐 맛있어서 행복했겠습니까? 예? 그냥 뭐 김치찌개 끓여서 뭐 같이 나눠서 먹는 거죠. 그러나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고 또 서로 아픔을 기도 제목을 놓고 뜨겁게 서로 기도해 줄 때, 야 이런 공동체도 있구나. 예, 저는 그때 처음 느꼈어요. 그렇게 따뜻함을 처음 느껴봤어요. 야, 이렇게 서로 정말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지만 함께 모여서 서로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말씀으로 힘을 얻고 또 다시 일주일 살아가고 또 모여서 그렇게 하는 게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감동이었어요. 지금도 생각이 나요.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 그런 교회로 세워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초대교회는 한 가족과 같이 살았어요. 한 가족. 여러분 믿기 전까지는 서로 잘 몰랐잖아요. 저 여러분 서로 몰랐죠. 언제 어디서 마주치면 서로 알지도 못하고 인사도 안 했을 텐데 하나님이 한 교회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한 가족으로 묶어줬어요. 저 여러분을. 자, 그래서 정말 전혀 맞지도 않고 사귀기도 힘들었을 그 사람들이 마치 한 가족인 것처럼 이제 피를 나눈 가족보다 더 가족처럼 이렇게 살기 시작한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예요. 여러분 이것은 다른 어떤 기적보다도 더 큰 기적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저와 여러분이 서로 알지도 못한 사이였는데 어떻게 이런 파란 주사랑 교회라는 공동체로 모여서 한 하나님을 믿는 형제 자매로서의 한 가족이 되었다는 거. 여러분 엄청난 놀라운 기적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교회가 도대체 어떻게 했기에 한 가족이라고 할까요? 여러분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통해서 한 진리 안에 서 있었기 때문에 한 마음 한 뜻을 가지고 교제하기 때문에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한 가족이라고 해요. 아까 우리가 처음 읽었죠.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아이고 넘어가 버렸네요. 네. 네, 빠졌네. 3장
빠졌습니다. 아까 본문에 읽었는데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라고 아까 본문을 읽었죠. 자, 그래 그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서 말씀을 배우고 또 기도하기를 위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어요. 그리고 모이기를 패하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더 모이기를 힘썼어요. 그래서 흩어지면 어떻게 했냐면 성전에서 모여서 말씀을 나누다가 흩어지면 가정으로 모였어요. 소그룹으로 모여서 어떻게 했냐면 집에서 모일 때 뭐 했다고요?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어요. 여러분 피를 나눈 가족이 그러하듯이 함께 식사하며 가족으로서의 정을 그들은 동일하게 나누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모이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들은 함께 있는 것이 너무나 기뻤겠죠. 주 안에서 나누는 성도의 교제가 너무나 즐거웠을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항상 그렇게 기쁘고 즐거움도 있지만 교회 안에는 아픔도 있어요.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도 그런 정말 너무나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교회에서 이제 식당에서 식사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어떤 분들이 뭐 결혼을 하거나 뭐 장례를 치르면 이렇게 음식을 과일 같은 거를 제공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때도 귤을 이렇게 이제 제공을 하는 날이 있었는데 이제 어느 한 이제 지사님 가정이 아이가 둘 있는 지사님 가정이 그 지사님 여자 지사님인데 귤을 이제 아이 수대로 이제 받고 아이가 하나 이제 더 먹고 싶다고 해서 하나를 더 받아가는데 그걸 어느 한 권사님이 귤 하나를 안 주고 동일하게 왜 하나를 더 가져가냐고 정말 그 일로 인해서 그 집사님이 실족해가지고 교회를 안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 귤 하나 때문에. 여러분 교회에서 그 귤 하나로 그거 하나 준다고 무슨 큰 일이 벌어집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제가 가서 아무리 설득하고 해도 안 돌아오더라고요. 그 받은 상처가 너무 커가지고 교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정말 그 귤 하나 때문에 다 두 분 다 나오는 집사님 가정이었는데 온 가족이 안 나와 버렸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교회로 옮겼어요.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되더라고. 그 받은 상처 때문에. 여러분 교회는 그럴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연약하기 때문에. 여러분 초대교회가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는 함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들을 함께 나누고 또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어떻게 돼요? 함께 나누는 거죠.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또 도와주기를 힘쓰고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서로 기도해주고 그렇게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초대교회 교회였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를 한 가족으로 여길 수밖에 없는 증거는 또 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냐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어요. 그리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어요. 여기 가능할까요? 42절, 43절에 보니까 자꾸만 넘어가네. 32절. 자,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이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무슨 생각이 드나요? 여러분 어떤 분이 이 말씀이 무슨 공산주의도 아니고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서로 나누고 뭐 그러냐 그럴 수도 있는데 여러분 이건 공산주의하고는 다른 거죠. 그렇죠? 공산주의는 강제적으로 가진 사람의 재산을 빼앗아서 분배하는 게 공산주의예요. 강제적으로 빼앗아서 골고루 평등하게 나누죠. 그러나 이건 어떻게 나눈 거죠? 강제적으로 한 게 아니고 어떻게 했죠? 자발적으로 했어요. 누가 강요하거나 요구하지 않았어요. 스스로 자발적으로 자기 재산을 나누었어요. 자, 그래서 공산주의는 실패했지만 교회는 성공했어요. 신자는 자기가 가진 것을 자유롭게 나눌 수도 있었고 나누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자발적으로 나누었어요. 그렇지만 남이 아닌 가족으로서 함께 살아가는데 여러분 어떻게 서로 통용하며 필요에 따라 나누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가족인데 한 가족인데 우리가 말로는 형제자매라 그러고 한 가족이라고 하면서도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서로 가진 것을 서로 나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자신의 형제, 자매, 부모, 자식이 아프거나 어려움에 처하면 우리는 어떻게 하죠? 우리는 기꺼이 한 가족이라면 서로 도와주죠. 그죠?
뭐 요즘에는 모르겠어요. 너무나 가족이 다 해체돼가지고 가족끼리도 아마 도와주지 않는 가족도 있을 것 같긴 해요. 너무 이기적으로 이제 변해서. 그러나 피를 나눈 혈육이라면 가족이라면 그것을 돌아보지 않을 수는 없을 거예요. 어떻게든 도와주려고 하고 하겠죠. 자, 근데 그런 일이 실제로 초대교회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한 가족처럼. 어떤 사람은 초대교회 모습이 그때만 가능한 일이고 이제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유, 그건 그 당시 때나 가능하지. 지금 현재는 불가능해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이런 교회를 이루자고 주장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고 말하기도 해요. 비현실적이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도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교회라면 모두 이런 식의 특징과 모습을 지녀야 되겠죠? 네? 그렇지 않나요? 완전히 똑같을 수는 없지만 본질적으로는 동일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여러분 이 초대교회의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면 하나님이 그냥 기록해 놓았을까요? 교회는 이러해야 된다라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기록하신 것이 아닐까요? 오고 가는 모든 세대에 믿음의 사람들이 지향해야 할 교회의 모습, 그 모습이 바로 이런 교회라는 것이죠.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가족이라면, 정말 한 몸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초대교회 모습이 이제는 더 이상 현실적이지 않다고요? 도대체 현실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경이 현실이죠? 네, 참된 현실은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현실이에요. 우리가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거의 우리 대부분은 그 말씀을 우리가 믿고 싶은 것만 믿죠. 믿을 수 있는 것만. 그렇지 않은 거는 그냥 믿지 않죠.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도 않고. 우리가 기준이죠. 자, 이런 교회의 모습은 주위 사람들을 놀라게 했고 그들로부터 칭찬을 받았어요. 초대교회 때. 교회의 초월적인 모습을 보며 그것이 진리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으니까 두려워했던 거예요. 그들이. 더 나아가서 그들이 꿈꿨던 천국 같은 세상이 그 교회를 칭송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교회로 모이고 함께 기쁨으로 살아갈 때 주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실 것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교회가 힘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그 자체로 기적이고 능력이에요. 그리고 천국이고 하나님의 기쁨인 거예요. 교회 그 자체로. 우리가 정말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그렇게 한 가족처럼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간다면 분명 교회에는 희망이 있을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복음을 배우고 믿는 일에 더욱더 힘을 낼 수 있도록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그러기 위해서 모이기를 피하려고 하지 말고 더욱 모이기를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서로 사랑을 나누며 내가 가진 것들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기보다 교회 공동체를 위해 함께 나눔으로 다른 사람의 유익과 그들의 행복을 위해 더욱더 힘쓰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모든 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